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8, 9절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8절에서 9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 어떤 것은 100배로 어떤 것은 60배로 또 어떤 것은 30배로 열매를 맺었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더라. 오늘 저는 여기 모이신 형제 자매님들과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열매 맺는 삶이어야 하고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열매에 씨앗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3장 8절에서 9절 말씀은 주님께서 직접 해석해 주고 계십니다. 밑에 마태복음 13장 23절이 바로 그 해석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보십시오. 그러나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또한 열매 맺는 사람이니 어떤 사람은 100배로 어떤 사람은 60배로 또 어떤 사람은 30배로 열매를 맺느니라고 하시니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육신으로 죄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 또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짐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육신의 죄된 열매들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쌍이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들 가운데 이단들이라는 단어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단에 빠지고 이단교회를 쫓아다니는 것은 자신의 육신을 만족시키는 무엇인가가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마귀의 미혹도 강조합니다만 육신이 원하는 것만을 쫓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 회개의 보고를 할 때 전혀 플러스로 계산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책망을 받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단이 무엇입니까? 단자가 끝단자죠? 끝이 다르다. 비슷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이단입니다. 이단에 미혹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말씀을 깨달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깨달음을 주시지는 않으십니다. 성경에 관심을 갖고 겸손한 마음으로 깨달아 알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만이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서 10장 12절도 보십시오. 다니엘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말씀.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깨닫고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하기로 마음을 정한 첫날부터 내 말이 들린 바 되었기에 내가 내 말들로 인하여 왔느니라. 다니엘이 말씀을 깨닫고자 결심하고 스스로 겸손하게 되었을 때 천사가 예언의 말씀들을 해석해 주고자 다니엘을 찾아온 것입니다. 자,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이제는 이 말씀이 마음판에 심겨져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 곳곳에는 그리스도인이 열매 맺는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 첫 번째는 자아를 죽이라입니다. 자신을 죽여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서 31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서 31절 말씀. 또 우리가 어찌하여 매 시간 위험에 처해야 하겠느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지니고 있는 너희의 자랑으로서 단언하노니 나는 매일 죽노라.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또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되고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 체력을 낭비해 가면서 또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과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잠깐만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같은 민족인 북한이 그렇습니다. 옆 나라인 중국도 그렇죠. 어제 뉴스를 보니까 교회가 있긴 한데 십자가 대신에 시진핑 주석의 사진을 걸어놔야만이 집회를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뉴스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시진핑 초상화뿐만 아니라 모택동 초상화를 걸어놔야 교회 예배를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진핑, 모택동에게 경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이게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극단적인 이슬람교를 믿는 나라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같은 나라들은 기독교를 용인하고 있습니다만 이슬람과 기존 다른 종교의 박해가 너무 심해서 전도를 하다가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살던 시대, 그리고 중세 카톨릭이 득세하던 시대에는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은 목숨을 내어놓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1절에서 나는 매일 죽노라고 말한 것입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에는 두 가지 의미의 죽음이 있습니다. 교리적인 의미의 죽음과 실천적인 의미의 죽음이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6장 1절에서 7절 말씀도 보십시오. 로마서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설교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7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같이 되리라.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자, 본 구절이 바로 교리적인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구절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처형되어 죽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육신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죽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만을 보십니다. 옛사람은 보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육신은 하나님께서 전혀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죽은 자 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이기에 매일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 있어요. 죽어 있기 때문에 매일 죽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육신은 아직 죄 가운데 살아가야 할 날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된 육신을 말씀에 순종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매 순간 죽어야만 합니다. 이 죽음이 곧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실천적인 의미에서의 죽음인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하나님이 보기에 우리는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매일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매일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교리적인 죽음, 실천적인 의미의 죽음, 이렇게 나뉘는 것입니다. 자,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성경은 왼쪽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이 살아있다면 육신이 원하는 방향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육신을 죽은 것으로 간주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왼쪽을 택할 것입니다. 혹은 자신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고 왼쪽으로 가고자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맞추기 위해서는 육신의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저절로 말씀에 순응해서 맞추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육신은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과도 같은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누구라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씀하시는 실천적인 의미의 죽음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바울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실천하였기에 나는 내일 죽노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고 매일 육신을 죽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옛날처럼 육신을 사랑하고 육신을 쫓아 살려고 한다면 그것은 타락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미 죽은 육신을 아직도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육신의 요구대로 산다면 결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에 자신을 맞춰본 적이 있으십니까? 대부분 아마 거절했을 것입니다. 말씀에 자신을 맞추는 것은 붕어빵 틀에 반죽을 넣고 붕어빵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붕어빵 만드는 방법, 만드는 과정 지켜보신 적 있으시죠? 자신을 성령이라는 말씀의 틀에 스스로를 부어 넣어서 불에 구워지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자아를 죽이는 삶입니다. 자신을 죽이지 않고서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한복음 12장도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누구에 대한 말씀이죠? 주님에 대한 말씀이죠.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셨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많은 의의 열매들이 맺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열매 맺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주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살아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 것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 구절은 교리적으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간주하는 삶이 승리를 거두는 삶이며 그 죽음이 주님께 심겨져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라. 두 번째는 인내하라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8장 15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자, 열매를 맺고자 하면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라. 열매 맺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본문에서는 정직하고 선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정직하고 선한 마음은 우리 안에 있는 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이 말씀하고 계시죠.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모두가 탈선하여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로마서 7장 18절 말씀은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노라. 또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는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인간의 마음은 죄로 가득 차 있고 인간의 의는 걸레와 같다고 성경은 일찍이 결론을 내려놓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는 그러나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같으며 또 우리는 다 잎사귀처럼 시들며 우리의 죄악들은 바람처럼 우리를 옮겨갔나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없는 정직하고 선한 마음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성령께서 준비시키신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옥한 땅일지라도 땅을 쟁기질하고 구루토기와 잡석, 잡초들을 제거해야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농사짓기에 좋은 땅은 이렇듯 농부가 가꾸고 정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받아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은 성령의 책망을 듣고 올바르게 반응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받아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인데요.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들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도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정직하고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들을 지키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농부가 과실나무를 다루는 것과 아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열매를 맺게 만들기 위해 성령께서는 믿는 자의 삶에서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나무에 붙어있는 회충을 방지하고 거름을 주고 일조량을 조절하고 수분을 조절합니다. 열매를 맺고자 하는 성도가 참을성 있게 성령님의 가지치기와 전지 작업을 건져내면
그는 더 많은 열매,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래 참나니 너희도 인내하며 마음을 견고케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움이라.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데 그 인내의 기간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입니다.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자, 이 말씀에서 농부는 주님이십니다. 성경에서 비에 대한 단어가 나올 때는 주님의 재림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호세아서 한번 보십시오. 호세아서 6장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이는 그가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그가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이틀 후에 그가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그가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목전에서 살리라. 만일 우리가 계속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 우리가 알게 되리라. 그의 나오심은 아침처럼 마련되어 있으며 그는 우리에게 비처럼 오시리니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처럼 오시리라. 자, 성경에서 하루는 1000년으로 계산되는 수가 있죠? 아십니까?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따라서 호세아서 그 6장 1절에 3절 보십시오. 다시 보십시오. 이틀 후에는 6장 2절 이틀 후에 자 신약교회 시대 2000년이 다 지난 후죠. 그가 우리를 살리시며 부활입니다. 또 셋째 날에 그가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셋째 날 2000년 교회 시대가 끝나면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다면 주고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목전에서 살리라. 천년왕국 때에는 만왕의 왕으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거기 6장 3절 보십시오. 그의 나오심은 아침처럼 마련되어 있으며 그는 우리에게 비처럼 오시리니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처럼 오시리라.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마치 두 번에 걸쳐 내리는 비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비를 4, 5월에 오순절에 내리는 이른 비와 9, 10월에 있는 장막절에 내리는 늦은 비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주님의 재림의 두 가지 형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순절에 해당하는 이른 비는 신약 성도들의 휴거입니다. 주님의 공중 재림입니다. 장막절에 해당되는 늦은 비는 환난 성도들의 휴거와 주님의 지상 재림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도 보십시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자,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령에 속한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3년 6개월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였더니 하늘이 비를 내려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이 나오죠. 자,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대환란 때 후 3년 반이죠. 후 3년 반입니다. 3년 반 동안의 긴 가뭄이 지난 끝에 엘리야가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를 했더니 큰 비가 내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대환란의 후 3년 반이 끝나면 이처럼 큰 비가 내린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재림을 예언하는 구절들에는 비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야고보서 5장 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인내하며 마음을 견고케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움이라.
자, 언제까지 인내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아시겠습니까? 예. 주의 오심이 가까웠으므로 마음을 경고케 하라. 즉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인내하라는 말씀입니다. 앞서간 성도들은 이렇듯 주님의 재림이 실질적으로 아주 가까이 임박했음을 염두에 두고 인내하며 절제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아직 멀었다고 육신대로 사는 삶을 살다가는 갑자기 생각지도 않는 날 주님을 맞이하게 되면 그는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 채 큰 부끄러움 가운데 책망을 듣고 수치를 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열매 맺는 삶을 살라.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자,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하노라. 하나님 곧 예수 우리 주를 아는 지식을 통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라노니 즉 그의 신성의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에 따라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신 분에 관한 지식을 통해 그리 되기를 바라노라.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더욱 전심전력하여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해지면 그것들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한 한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이는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성장할 수도 없으며 주님을 의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밑거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으면 신뢰하고 맡기고 의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은 주님을 아는 지식의 씨가 뿌려졌기 때문이고 이 지식의 자양분이 계속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양분의 공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궁극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원천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만이 우리에게 주님의 지식을 공급하는 유일한 통로인 것입니다. 그것도 아무 성경이나 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성경이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수록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고 깨닫고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그분께 맡겨드릴 수 있는 한층 성숙된 믿음으로 도약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것을 그분께 의지하고 의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형태의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또 주님을 아는 지식에 따라 계속 성장하게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정확히 많은 지식을 갖게 되었느냐에 따라
또 얼마나 많은 진리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느냐에 따라 얼마나 많이 그분께 의탁할 수 있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주님에 대해 아는 만큼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친구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더 친근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친근감을 느끼고 더 많은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주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영양분을 계속 흡수해서 성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믿음은 발육할 수 없게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은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죽지 않고 살아서 계속 성장하려면 성경을 통해 얻는 주님에 대한 지식이 계속 공급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보십시오. 3절 다시 보십시오. 자, 3절. 즉 그의 신성의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에 따라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신 분에 관한 지식을 통해 그리 되기를 바라노라. 단어들이 좀 어렵죠?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으로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신성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 시제를 잘 보십시오. 완료죠? 이미 주셨다입니다.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신 분에 관한 그 지식을 통해서 성장된 믿음으로 영광과 덕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주님에 관한, 다시 한번 설명하면 주님에 관한 지식을 통해서 그 지식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되고 그 성장된 믿음이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본문에서의 영광은, 그런데 본문에서의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영광은 현재의 영광이 아니라 미래에 우리가 받을 영광인 것입니다. 반면에 덕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지식으로 말미암아 현재는 덕을 쌓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현재에는 덕을 쌓아가고 미래에는 영광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덕이 무엇입니까? 우리 흔히 덕, 저 사람은 덕이라는 표현 많이 쓰죠? 덕. 나는 덕이 없다든가, 나는 덕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덕이 무엇입니까? 사력 있고 어진 성품, 그것이 덕이죠. 과거에 나는 덕이 없었습니다. 덕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 타인에 대해서,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사력 있고 어진 성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러한 성장의 종착지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자녀로 삼으신 것은 먼저 덕에 이르도록 불러내신 것이고 마지막에는 영광에 이르도록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되는 데에는 먼저 이 사실을 분명히 아는 지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모든 것을 주셨더라도 우리가 이 지식을 알지 못하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덕을 쌓고 영광이 이르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는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그리스도인들 안으로 들어오신 것은 어느 한 가지 특정한 진리가 아니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령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시고 또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이런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하고 살펴서 진리를 찾을 때
성령님께서 친히 안내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또 4절 보십시오. 4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시는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약속,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 이 약속은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약속. 따라서 이 약속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또 영생을 얻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달을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이라고 되어 있죠?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자, 하나님의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이 무엇이죠?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소유하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지식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주님께로부터 이런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이 약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본성적으로 똑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주님과 같은 몸을 입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 사실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입니까?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이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을 통해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한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 감사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없으셨다면 오늘 이후 더욱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5절에서 7절 또 보십시오. 5절에서 7절 말씀.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더욱 전심전력하여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다고 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다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구원받았고 휴거될 것이니 이제는 내 할 일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뿐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받는 것으로만 만족한다면 그것은 언제든지 다시 세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육신적인 삶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듯이 말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 양육받지 않기 때문에 세상으로 떠나가 버리고 교회가 세속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너희에게 전해주었으니라.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데 온 힘을 다 쏟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남김없이 전해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성도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진리의 지식으로 다시 재무장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교회들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다른 성경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작금의 라우디케아 교회는 목사나 성도나 모든 생각이 진리의 지식이 아닌 물질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물질입니다. 세상입니다. 세상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가르쳐줄 능력도 없습니다. 능력이 되지 않으니까 다른 이상한 것들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방언이나 병고침 같은 은사주의, 철학, 과학, 심리학 같은 인문학,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고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구원운동, 해방신학, 밥 퍼주는 목사, 도시락 나눠주고 일요 예배에 참석하면 용돈 주는 교회, 그런 교회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르쳐줄 수도 없고, 가르쳐줄 수 없기 때문에 이상한 것들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없는 것들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 대한 진리를 설교하는 목사들을 싫어합니다. 진리의 말씀만을 전하는 설교가 어렵고 따분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무엇인가 자신의 육신을 만족시키는 것을 원합니다. 혹은 자신이 속한 교회가 가톨릭처럼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그들은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귀를 즐겁게 해줄 사람들만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적인 교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지금의 현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디모데후서 4장 3, 4절 보십시오. 여기 잡고 디모데후서 4장 3, 4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들이라. 또한 그들이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자, 오늘날 배교는 세상에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배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에서 돌이켜 거짓을 말하고 개그맨 같은 재미있는 설교자들을 환영하게 되었고, 설교자들은 이러한 풍조에 맞춰서 그들을 즐겁게 할 이야기를 꾸며내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세상과 연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자신의 모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더해가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해서 지식이 많아졌더라도 그것을 적절히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6절 보십시오. 베드로 후서 1장 6절 보셨습니까?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지식에 절제를 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절제되지 않는 지식은 자칫 교만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교만함 때문에 마귀에게 미혹되고 형제자매들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형제자매들과의 교제에서 멀어지고 혼자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게 되는 그런 교만함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성경은 절제의 인내를 요구합니다. 앞에서 우리 인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인내는 그리스도인들의 열매 맺는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내 다음에는 경건입니다. 간니니스. 자, 경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경건을 무엇이라고 알고 계시죠? 경건이란 나와 하나님의 본성이 일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일치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5절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각 사람이 서로의 지체가 되었느니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는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그 지체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새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이라고 성령 침례로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경건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한 몸 안에서 일치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스도와 일치되도록 훈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여기 자꾸 또 디모데전서 4장 7, 8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7, 8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몸의 훈련은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여 현재와 미래의 생명의 약속을 소유하게 하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되도록 훈련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미래의 생명의 약속을 소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현재와 미래의 생명의 약속을 소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는 훈련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경건에 이르는 훈련 어떻게 해야 되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일치되도록 훈련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바른 말씀과 정확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받는 것입니다. 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통해서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변개된 성경, 교단교리, 이단교리를 배운 사람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디모데전서 4장 6절도 보십시오. 바로 위에 있죠. 4장 6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형제들에게 기억하게 한다면 너는 내가 따르던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리라. 경건한 삶을 삶으로써 그리스도와 일치하게 되면 그분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 육신적인 방법을 여전히 신뢰한다면 그 사람은 경건의 능력이 아닌 경건의 모양만 갖춘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또 7절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7절. 경건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덕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의 완성이 사랑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4절에서 이 모든 것 중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함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이라는 덕까지 이르러야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러브가 아니라 무엇이죠? 체리티입니다. 자선, 자비심, 자비로움을 나타내는 체리티. 자,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죠. 거기에서 나오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무엇입니까? 체리티입니다. 그 체리티라는 단어는 준다는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무엇을 주는 사랑입니다. 체리티로 표기되는 사랑은 주되 그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이기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저 주기만 하는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세상은 반드시 반대급부를 요구합니다. 그것을 호혜성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었으니 너도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인간관계일 뿐입니다. 성경에서의 체리티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즉 형제 자매들에게 고스란히 되돌리는 사랑입니다. 체리티는 주기만 하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돌아오거나 되돌려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체리티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되돌려 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무엇인가를 받기를 원하시는 부족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 즉
형제 자매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체리티를, 사랑을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돌려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은 너희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8절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8절.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해지면 그것들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한 한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라.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체리티를 아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풍성해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풍성해지면 그 풍성함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한 한 게으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풍성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번에는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성장하게 되고 결국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의 과정을 거치고 그것들이 자양분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열매를 비로소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자, 열매 맺는 것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주님의 징계를 달게 받고 연단되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인데요. 징계가 당시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의 징계를 달게 받고 연단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맺는 열매는 바로 화평한 의의 열매입니다. 자, 또 열매 맺는 삶을 사람은 주를 신뢰하고 주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7절에서 8절 말씀에는 주를 신뢰하고 주께서 그의 소망인 사람은 복이 이쁘다.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강가의 그 뿌리를 뻗침과 같아서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못하고 그 잎이 푸르러 가뭄의 해에도 염려하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것도 그치지 아니할 것임이라. 자, 다음 열매 맺는 삶을 사람은 귀한 씨, 즉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우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의 담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구원받은 후에 한 명의 혼도 이겨오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했거나 잘못된 교회에 출석해서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하지 못했거나 세상에 푹 빠져 사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씨를 뿌려야만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구령자가 받는 영광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인데요.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삶이 끝났을 때, 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광명처럼 빛나고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자비를 지으시고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있게 하시며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진리의 지식들을 깨닫게 하심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주님께서 함께 지시는 십자가를 지고 인내하며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여 전심전력하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이제 여기 머리 숙인 저희들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이로 인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